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강단 준비된 푸른 화환 안에는 5개의 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촛불을 밝혀서 진보라, 보라, 또 연보라색 초를 하나씩 불을 밝혔고, 오늘은 네 번째 초인 분홍색 초를 불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촛불이고, 네 번째 대림절 주일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대림절 촛불을 하나씩 켤 때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흰색 초는 우리 성탄절에 켜게 될 건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능동적인 기다림 속에 이 대림절의 주제였던 희망 또는 소망, 평화 또는 평강, 기쁨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보태신앙으로 시작해서 70평생을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어린 시절 잠깐 교회 다니다가 끊고 성인이 되어서 최근에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 분도 계십니다. 또 교회라고는 평생에 이번 기회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요.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신앙의 스펙트럼이 넓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성경 본문을 읽었고 또 설교를 듣고 계신데,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대한 입장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배경에 따라서 각기 다를 겁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 성경을 유대교나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겠죠.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보기도 할 거고, 또 삶의 교훈을 주는 지혜서나 또는 문학작품,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삶과 기준과 그 방향을 제시하는 영적인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먹고 마신 이 떡과 포도주, 단순한 음식이 아니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도 사람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과 영생이죠.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으니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영감받은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러브 스토리, 러브 레터,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그 사랑의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념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이죠.
창세기,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고 시작을 의미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 천지 만물은 과학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하게 생긴 결과물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체,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들, 바다의 물고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죠. 인간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주도적으로 살겠다고 한 사건이고 또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거스르는 교만의 소체에서 나온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을 안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은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인간을 범죄하게 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뱀, 마귀, 사탄,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이 뱀, 마귀, 사탄의 머리를, 그 권세를 십자가로 짓밟아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은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도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 가운데 예비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씨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독자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이삭, 그 이삭이 죽을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심으로써 장차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죄를 대신 짊어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오랜 세월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약속의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2000년 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 보니까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대림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선언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어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본문은 아니죠. 우리 앞절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이죠. 또 이어지는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창세기 1장의 1절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는 물질과 공간 또 시간의 개념이 그 이전에는 없었죠.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물질과 공간, 이 물리적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태초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시간 또 공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 영원 전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천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로고스라고 표시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이성 또는 원리, 법칙, 말과 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입니다. 당시에 로고스가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나 원동력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 원리, 개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소개한 겁니다. 처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고 또 기존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개념은 잘 이해하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소통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을 가지시지만 뜻을 같이 하시고 각각 다른 역할들을 하시지만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 성자 예수님이 그 뜻을 따라서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가장 먼저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만들어졌어요. 성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기로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 뜻을 정하시니 성자 예수님이 그 뜻을 받아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그 권능과 능력으로 빛을 나타내시니까 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작품인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도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됨, 신성을 표현한 것이라면 육신은 인간됨, 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을 가진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가진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진 참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전 찬양했죠. 참 사람과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육체를 빌려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성 전체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갈증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분노하실 때도 있었죠. 물론 의분이셨지만 때로는 갈등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중대사 고난 앞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인간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최초의 언약, 이 복음을 이루시고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한 이 뱀,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어 말씀이 육신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모습을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 그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영광을 나타낼 때 영광을 항상 십자가를 가리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공을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희생,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돌려보냈는가?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본질적으로 같고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잘 아시는 손흥민 선수 잘 아시죠? 그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의 관계를 두고 얘기한다면 손흥민 선수는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과 헌신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성공과 영광은 그를 지도한 아버지의 노력과 그 철학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 아들인 손흥민 선수의 성공, 그것은 곧 그 아버지의 성공이고 그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칭찬할 때는 반드시 자연히 그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 아버지에게도 관심을 갖고 또 존경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은 풀어 설명하셨다, 또 알려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가진 긍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부활 승천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